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조짐이 있다고 해서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 나온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서 교회에 관련된 분들이 많다는 뉴스를 계속해서 제가 접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든지 거리를 두지 않고 혹은 마스크 쓰지 않은 채로 통성 기도를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등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교회가 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은 없는데 테러를 당했다.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해서 이런 일이 교회에 생겼다라고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지금 또한 한국 교회의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성용 목사는 기독교의 대표는 아닙니다. 제가 뭐 기독교의 대표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인가요? 그 교회랑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전 들더라고요. 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든지 좀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도 지금 코로나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또 미국에서는 CDC에서 나름대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열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세니타이저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자리도 띄어서 앉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가 1부, 2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1부에 나오실 건지 2부에 나오실 건지. 그리고 인원 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부로 좀 와주세요, 2부로 좀 와주세요라고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이 시간 먼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몸의 컨디션을 꼭 보고 나오셔야 돼요. 열나시거나 기침하시면 그 주일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도 안전거리를 위해서 뒤에 보면 의자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그 포스트잇 있는 데 중심으로 해서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한 자리에 뭉쳐서 앉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정이 아니신 분들은 포스트잇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띄고 앉는 일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한국에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월 16일이 무슨 날일까요? 아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안성유 목사 가정이 정확히 9년 전에 미국에 온 날이 바로 8월 16일입니다. 저희가 8월 16일, 9년 전 8월 16일에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어요. 미국 나이로요. 한국 나이로 하면 만으로요. 제 아들은 8살, 제 딸은 4살, 제 아내의 나이는 비밀입니다. 지난 9년 동안의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기억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 블루밍턴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버거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겪었던 서러움과 엄청난 무시도 당해봤습니다.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잠을 설치기도 해봤습니다. 알 수 없는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무시무시한 병원들을 전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야 할 공부가 내 능력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정말 이 공부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미국 온 지 만 9년이 되는 주일 아침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네셀을 신약에 있는 성경 구절로 바꿔서 말하면 어떤 신약의 성경 구절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떠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가 행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예요. 네, 읽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시작. 에베네셀을 경험하기 전에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이죠.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대단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요, 자신의 죄와 우상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미스바에 나타났습니다.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스바에서 그와 같은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다 진행되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요?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정말 방해받는 것 없이 평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더 큰 압박, 더 큰 문제가 인생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중간 지점에 항상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어로 제가 좀 표시했어요. 우리의 씨름을 our struggle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빨간 단어를 보세요. The powers of the dark world예요. The spiritual forces of evil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싸움을 이야기할 때요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빛의 하나님이 계시고 어둠의 사단 마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 이 두 존재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마귀 사단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우어 스트러글이에요. 여기서 아우어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시고 감히 사단이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약해요. 그러면 저에게 덤빌 수 있겠습니까? 못 덤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를 상처 줄 수 있겠어요? 제 아이들, 연약한 제 아이들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제 아이들을 쓰러뜨리고 제 아이들을 공격하고 제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 비록 저는 힘들게 하지 못할지라도 제 아이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제가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공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뭐가 찾아와요? 블레셋이 전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보려고 애쓰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결심을 하는 즉시, 그와 같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 즉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말 잘 듣던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아내가 갑자기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남편이 어렵게 하는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려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은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 이후에 오히려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픈 일을 겪게 되어지고, 갑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멀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면요,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구나, 이대로 해야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과 예상치 못했던 주변의 반응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단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일들을 나에게 말했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라고만 생각한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이면에, 그 행동 이면에, 그 사건 이면에 어쩌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했던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기 위하여서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그 순간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 순간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움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했는데, 결단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이전에 했던 결심과 결단을 유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방해의 말, 방해되어지는 행동, 방해되어지는 사건들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을 흩뜨려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전진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히려 더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미스바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뭘 경험해요? 에벤에셀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전쟁이 있었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근데 그 블레셋을 누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세운 돌이 뭐예요?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란 말을 들으셨는데 혹시, 제가 지금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을 이전에 읽었던 기억 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이전에도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왔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본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4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언제 나왔어요? 사무엘상 4장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어떤 장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있었던 장면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전쟁에 왜 졌지?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졌지?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3만 명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더 참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은요, 실패의 자리, 치욕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당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은 치욕과 실패와 아픔과 근심과 처절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에베네셀을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에베네셀, 회복의 에베네셀, 축복의 에베네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에베네셀에서 승리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뭘까요? 왜 실패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이 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의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단지 법궤만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겨야겠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다 끝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법궤를 가져오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법궤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처럼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내 삶은 의미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가치 있다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궤가 사람들 나름대로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성공을 찾는 법궤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그 법궤가 자신이 가진 수마 쿰라우데 학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마 쿰라우데 아세요?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미국에서 졸업장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최우수상이에요. 성적 최우수상. 상위 1%, 2% 해당하는 성적 가진 사람들에게만 졸업장에 수마 쿰라우데 라틴어가 딱 찍혀요. 그게 바로 수마 쿰라우데. 수마 쿰라우데 밑에가 뭐예요? 마그마 쿰라우데. 마그마 쿰라우데 밑에가 무엇입니까? 쿰라우데예요. 아무도 안 받아봤나 봐요. 저는 받아봤지롱. 네. 그 학위, 그 좋은 성적의 학위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법궤가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지식,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아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자존심이 올라가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법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착하고 성공적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법궤일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 만족감을 느끼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법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법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 쳐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 있는 돈이, 집이, 차가 인생의 법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법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 없고,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가치 없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법궤가 우리 인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이 학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은 진실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이에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어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법궤가 인생의 승리를 허락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의 소망을 돕기 때문에 사무엘상 4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 소망을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베네셀을 진실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2장, 아니 사무엘상이에요. 죄송해요. 시편 42편 5절이에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마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우리가 왜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왜 두려워 떨까요? 소망을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법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의 이 법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떨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1% 두면 1% 두는 것만큼 10% 두면 10% 두는 것만큼 80% 두면 80% 두는 것만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2011년 몇 월 며칠이 왔을까요? 미국에? 8월 16일이 왔습니다. 2011년 8월 16일에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으로 초반기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2012년 가을 학기 시작할 쯤에 저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1년을 살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두통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냥 머리가 띵하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 없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뭘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계속 헛구역질하면서 토를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아팠을 때 거의 한 일주일 동안 3-4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죠. 병원 무섭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너무 아파서 병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만 가면 한 번 병원만 가면 응급실 가면 몇천 불 나온다는 말이 있었어도 그 두통이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응급실 가면 금방 안 해줘요. 한국처럼요.
엄청 오래 기다립니다. 응급실 가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의사를 받아서 진통제를 받았어요.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럼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진통제를 받아 먹었어요. 집에 갔는데 두통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낮에 또 병원을 찾아갑니다. 낮에 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이라 있거든요. PCP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 보는데 모르겠으면 리퍼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리퍼를 해주는데, 거기에 갔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거기서는 또 더 센 진통제를 줘요. 그럼 그날 저녁에 진통제를 먹었는데 진통이 안 잡혀요. 그래서 또 응급실에 갑니다. 밤에요. 그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응급실에서 준 진통제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낮에 병원에 찾아가요. 그럼 더 센 진통제.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응급실 가서 더 센 진통제. 그 다음 날 또 더 센 진통제. 이렇게 제가 거의 일주일을 살았어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때 제가 화장실에서 막 토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등을 막 두드리면서 한국에 그냥 가자, 한국에 그냥 가자 그러면서 울던 제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뭐 어떻게 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뭐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고, 병의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 할 텐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말 허덕이고 있는 삶이 바로 2012년의 가을 학기에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했을까요? 뭐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병원에 가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 생명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도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나섰는지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기억나는 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어떤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아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던 기억은 있어요. 마약 진통제를 먹고, 그리고 항생제 먹었던 기억은 있어요. 항생제 먹었네요. 뭐 이것저것 뭐 다 먹어도 안 되니까 항생제 먹고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 이후에 두통을 앓으며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끝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는 2020년 가을 학기일 줄 믿습니다. 이 가을 학기, 이 가을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내 삶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법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의 에베네셀, 치욕의 에베네셀, 근심의 에베네셀, 아픔의 에베네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회복의 에베네셀, 기쁨의 에베네셀, 축복의 에베네셀, 승리의 에베네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